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삭개오에 대해서 전함을 들었었는데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이 삭개오는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삭개오 원래 언어로 하면 자케오스라고 하는데 자케오스 청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부자였는데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직업이 세리장, 세무서장쯤 되는데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리는 그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었는데 그런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구원이 임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자라는 것이 어떤 돈의 액수가 얼마만큼 된다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탐욕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아무도 그것이 없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돈에 대한 탐욕, 결국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구약 성경에서도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그 당시에는 이 소는 부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했고 또 그것이 또 새끼를 낳아서 팔 수도 있었고 또 젖도 생산해내고 이런 의미에서 그 부에 대한 갈망은 그 당시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탐욕이 바로 이 우상이고 그것이 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부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도 부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나 열심으로 이 구원이 잘못 오해될 수가 있는데,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자칫 잘못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극히 종교적인 그러한 설교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놀라운 어떤 제안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11조 헌금을 하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 돈에 대한 집착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을 낸다는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뭐 오늘날 만약에 이 삭개오가 한 100억의 정도 재산이 있는데 내가 50억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기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 부정한 것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를 어떤 구제는 소득의 20%를 하라고 또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50%를 내겠다 했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소를 도둑질하면은 얼마를 보상해야 됩니까? 5배, 5마리. 양을 도둑질하면은 4배, 4마리를 갚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제 4배나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 전에 이제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전부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만약에 어떤 삭개오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은 그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 그 삭개오가 있었던 곳이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길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삭개오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리는 마치 매국노, 친일파 앞잡이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권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멸시받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그 마을로 집 앞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몰려들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의 동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뭔가의 갈망,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든지 또 뭔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은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먼 지역에 있던 그곳에서의 일을 라합은 듣고 이렇게 애굽을 군대를 무너뜨리고 탈출할 수 있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그는 마음에 이미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삭개오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몰려들었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모여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때로는 만져볼 수도 있고 목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을 수도 있고 했던 그 군중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을까 우리는 질문할 때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육신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가까이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6장 44절에 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물러갔더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 말씀 앞에 즐거워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쉽게도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으면은 거의 웬만큼 크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과 많은 군중이 몰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주일 성수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입 빨린 칭찬과 아부에 사람들은 속아서 평생을 그렇게 속아 살기도 합니다. 잠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강기에서 나온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입 빨린 거짓말과 아부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통렬하게 책망을 하는 것은 충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해서 아부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뼈 있는 통책과 권면을 하는 자가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권면받기를 싫어하죠. 여기서 수많은 군중들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오히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올바로 믿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 앞에 빌다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빌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그 삶의 행동으로, 감정으로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태도가,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된 믿음이지, 내 머리로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가 택한 길은 돌무화과 나무, 원래 이 온해에는 그 무화과 뽕나무라고 하는데 잎이 뽕나무 잎이고 열매는 무화과 잎이라서 돌무화과라고 하면 무화과처럼 그렇게 단 과일이 아니라 그냥 돌무화과로 별로 맛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지가 많고 또 넓게 벌어져서 제가 그 한 십몇 년 전에 가보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해서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2000년 전에 그 뽕나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에게는 단순히 그가 세리장이라는 그 직책,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던 것을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 사실 키가 작은 것이 어떤 그 외형적으로 키가 작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 이기적인 그러한 교만과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그 작은 키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고집스러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많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그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갈망, 내가 정말 선하고 올바른 것, 하나님, 그리고 진리,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난 보험 교제하는 한 구도자는
그 한 4,500명 나가는 큰 이제 교회에 2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다니니까 세례도 주고 했는데 좀 몸이 아파서 이제 일주일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그 뒤에 가니까 그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준다고 이제 몸이 괜찮냐고 그렇다니까 누구 성도님이 이제 몸이 나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 제가 이제 그 분을 만나서 몇 번 교제했을 때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개인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까 뭘 했냐 그냥 헌금하라 얘기 들었고 그냥 도덕지고 윤리적인 설교만 들었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닌 거예요. 2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원인도 진단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오니까 그렇게 안주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되니까 나가고 또 일이 있으면 못 나가고 그렇게 1년 2년 다녀도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망 진짜 구원받고자 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내 죄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는 이러한 것이 없이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분이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간증하고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했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구원이 임하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그 군중을 해치고 그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두려워서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르심이 없다면은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느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러한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으로 올린 로마서 8장 2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란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발부둥 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황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내일이 지나봐야 내일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1년 뒤에 가봐야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문을 들어갔는데 그 돌아서서 천국문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삭개오는 이미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만나고 싶었고 또 그 마음에 어떤 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런 삭개오를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물어가지고 저 나무에 올라온 사람 이름이 뭐냐?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알고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예지예정론자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원함으로도 우리의 다른 박질로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나라는 존재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나의 그 부족함, 나의 어떤 죄악됨, 나의 그 어리석음, 나의 고집스러움, 이 나의 그 헛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나도 나의 자신의 이 죄악됨을 모릅니다. 왜냐? 우리의 죄는 어떤 상황이 돼야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추악함, 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삭개오 집에 예수님 들어가니까 7절입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 마음에 이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은 자기 의로 인한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자존심은 있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내적인 이 죄의 추악성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이 시기심이 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얼마든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가 지금 그 삶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삭개오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면 남도 그런 걸 알듯이 그에게도 많은 갈등과 욕심과 죄악과 많은 어떤 이 범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 봐도 압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탐욕과 똑같은 죄악의 추악성에 우리는 물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뭡니까? 2장 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래전에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대구 저 성서에서 그 깨구리 소년회가 아이들 초등학생이 5명이 깨구리 잡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온 전국이 떠들썩하게 이 아이를 찾는다고 많은 사람들, 경찰들, 또 민간단체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5명의 그 아이들을 찾아서 TV에 계속 찾고 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뉴스에 이거 잃어버렸구나 안타깝다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다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잃어버린 자식을 못 찾으면 자기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74년도인가 그 서울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여자아이 둘이가 태어났는데 그애들이 이제 시골에서 그 할머니가 와서 그 아이 중에 동생을 데리고 어디 남대문 시장을 갔었는데 그 복잡한 데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이 손녀 보러 왔는데 그 쌍둥이 중에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애의 엄마는 잃어버린 그래도 언니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동생을 찾으려고 아예 그 남대문 시장에 가게를 하나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잃어버린 이 딸을 찾을까 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44년 만에 찾았대요.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 가 있었던 거예요. 44년 만에 찾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직접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원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창세전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왜 나 같은 자를 주님 불러주셨습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나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되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물마심같이 하는 이런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어두운 데 있는 나를 불러주셨어.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고 우리의 예배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삭개오 앞에 몰렸던 군중과 같이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어쩌면 삭개오와 같이 그런 어떻게 하든 내가 만나겠다. 체면 불구하고 내가 나무 위에도 올라가겠다.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실험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정말 찾아야 될 것, 보화 중에 보화는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는 압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성경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듯이 그분이 나를 아느냐? 나는 이제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나가 나를 알듯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됐고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 자, 단순히 믿음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사실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참 좋다. 헌금하라도 하지 않고 뭐 11조 봉투도 안 내도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 인색함, 헌신이 없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을 강요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요된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왜?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빨리 내려온다.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삭개오는 모든 게 변화되고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이 물질이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인색하고 섬길 줄 모르고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에게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는가? 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르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렵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칭의는 시작된 영화요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라고 FF 브루스 잉저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미 영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물질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회개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신다. 자, 이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케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부르심도 하나님이 하셨고 회개도 그분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이 영적인 갈망,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함,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한 그 열망,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도 그분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 삶에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운데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세상 근심,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왜냐? 그 근심이 이 땅에 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그 28절부터 3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화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임했을 때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